오늘 하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짐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명절 당일인데 당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아는 이야기이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명하여 증험해 보는 일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 그러한 상황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 바로 세 번째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떠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구별하여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저는 아내와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구별해서 듣자, 알아서 걸러서 듣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러서 듣는 연습을 종종 합니다. 지금도 종종 안 될 때가 있어서 서로 투닥투닥 거리지는 않지만 서로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그리고 조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구별해서 그리고 구분해서 듣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 이런 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두렵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종들과 이삭과 함께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출발합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어 놓으면 먼 길을 출발해야 하고 멀리 가야 하는 그 동물에게 아마 힘이 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귀는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장작을 준비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것들이 지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준비하는 모습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썩어지고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로 이삭과 함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아들 이삭은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씩 제사를 지내는 법, 염을 하는 법, 장례를 지내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 역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이삭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단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덧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야.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고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위로의 고백이 아니라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미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이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성경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맞다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과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말씀을 구별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버려둡니다. 이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말씀 카드를 뽑을 때마다 탁 이 말씀을 뽑고 이 말씀이 왠지 나에게 불편하면 이 말씀은 살짝 다시 꽂아놓고 다른 말씀을 하나씩 보며 나에게 어울린다 생각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에서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버리고 나의 욕심을 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기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나오실 줄도 몰랐습니다. 저도 역시 명절 당일이라서 오늘은 예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나를 바라시며 나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구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구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